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나아갈 방향을 상실해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나라가 두 진영으로 갈라져 버렸죠. 어떻게 하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야 할 정치권들이 도리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기업들도 위기입니다. 미국은 관세를 올리면서 수출 무역에 빨간불이 켜졌고요. 경제는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시기라고, 더 위급하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 현재를 정확히 진단을 해보고 앞날을 대비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성공을 거두다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서 몰락한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면 노키아와 코닥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키아라는 핸드폰을 알고 계십니까? 이 회사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노키아는 자만했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고집하다가 스마트폰 시장 변화에 늑장 대응을 해서 애플과 안드로이드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코닥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필름. 사진기 필름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코닥은 20세기 중반까지 사진 필름 시장을 장악한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사진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몰락하고 말았죠. 대중들은 다시 옛날 필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코닥은 옛 것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코닥 본사는 뉴욕의 로체스터에 있었는데 코닥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 로체스터는 유령 도시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로체스터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코닥이 마음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영화 필름 분야로 축소를 하면서 코닥은 자신들이 독점하던 원천 기술을 중소기업들에게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들이 꽁꽁 숨겨놓고 자신들만 알고 있었던 모든 기술들을요, 중소기업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닥의 기술을 배운 중소기업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소스 공장, 엔지니어링, 건설, 식품, 의료, 서비스 회사 등이 생겨났고 이들은 코닥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코닥이 해고한 직원들을 우선 채용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새롭게 변신한 이 코닥 비즈니스 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었다고 하죠. 로체스터는 더 이상 코닥의 도시가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공동체로 바뀌어졌습니다. 2015년 로체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일자리 구하기 좋은 도시 1위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현재 도시 일자리의 94%를 중소기업들이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코닥이라는 대기업 하나에 의존하면서 무너질 뻔했던 로체스터가 이제는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닥이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회생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몰락해서 완전히 코닥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버리고 시야를 넓혔더니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코닥도 살았고 지역 경제도 더 활성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코닥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면 새로운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을 고집하다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몰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넘어설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만을 바라볼 때는 넘어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길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길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은요, 대충 그냥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부지런히 추적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여기서 특히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쏟아질 때, 우리에게 부어질 때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만나는 아무 때나 내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요, 부어질 때, 주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만나가 언제 끊어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그 만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을 때 그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죠. 그 만나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만나를 먹는 것도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의 뇌리 속에 생각나는 그때 그 맛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맛을 찾아다니다가 그 맛집을 찾으면 그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그곳으로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맛집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집, 그 된장찌개집, 어디 가면 맛있지.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맛집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맛집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주 가고 생각날 때마다 갔는데 그 맛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안타깝고 아쉽죠. 서운한 마음이 들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광진구에 가면 테크노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이 포장마차가 아주 쫙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포장마차에서는요, 떡볶이와 어묵을 팔았습니다. 그때 먹었던 그 떡볶이가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날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앞에 그렇게 많이 서 있던 그 포장마차들이요, 싹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 포장마차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먹었던 그 떡볶이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찐득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달콤했던 그 떡볶이. 그래서 그 떡볶이를 생각하면서 다른 집을 막 가봤는데요. 어때요? 그 맛이 안 나요. 내가 원하는 그 맛이 있는데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녀봐도 그 맛을 내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볶이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아마 제가 젊을 때 먹었던 음식이라 더 맛있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입맛이 바뀌기도 했겠지만 그때 그 맛을 이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에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쏟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은혜도 때가 있고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이며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길이 아니라요, 하늘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때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의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세상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실망이 돼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사람들에게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 모세를 도와주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었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면 언젠가는 팔이 내려올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중간에 지쳐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서로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당신이 지쳐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을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 후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간절하고 강력한 공동체의 합심 기도 없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홀로 지쳐 있다면 이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조건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요,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도요, 돌아올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죄의 종이 되어서 생활하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불의한 생각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물들기 쉬운 물질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죄가 비워졌느냐 남아 있느냐는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것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서 우리가 미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빈 마음, 빈 손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뭘 꼭 쥐고 있으면 뭘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놔야 돼요. 빈손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삶의 방식과 습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뭐를 많이 사죠? 네, 옷을 많이 삽니다.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외투들과 두꺼운 옷들을 다 이제는 옷장에 넣어놓고, 새로운 봄이 되면 나에게 무슨 옷이 있지? 이렇게 둘러보면서 옷이 없으면 옷을 좀 보면 새로운 옷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옷을 삽니다. 그런데요, 옷장에 예전에 입고 있던 옷들로 꽉 들어차 있다면 새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새 것을 사서 그 옷장에 넣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장을 비워야죠. 옷장 안에 있는 것들, 작아진 것들, 못 입는 것들, 오래된 것들, 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실 때 꼭 요구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회개였고 그것이 성결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성결은요, 단순히 옷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결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막 주시려고 해도요, 우리 앞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잘못 살아왔어도 돌아오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회개와 성결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죄악된 삶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혀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워 줍니다.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탕자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경북 지역에 산불이 여러 곳 일어났었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다 진화됐습니까? 아직 다 못 됐죠. 그 산불의 피해 면적만 해도 4만 8천 헥타르라고 합니다. 1헥타르가 가로 세로 100m인데요. 이것을 축구장으로 환산하면 약 6만 7,400개의 이 축구장이 사라진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서울 면적의 80%가 불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은 많이 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산불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화마가 지나간 곳에는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생태계 파괴라는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복구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몇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숲 같은 경우에는 금방 복구가 안 되죠. 10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복구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고통스럽겠지만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두 힘을 합친다면 다시 분명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그 생각, 그 작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때 삶의 변화와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나의 죄된 생각과 행실을 뒤로 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성취됨을 믿을 때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 그 목적대로 토지를 적셔서 식물을 자라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도 또한 그대로 성취됨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1차원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거죠. 너무 고차원적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아들 시온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
여기서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그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차라리 서울보다는 이 경기권이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야 통학하는데 좀 덜 피곤하고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기권에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고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의 그 생각 위에 계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옥포 지역에 새로운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짓나 보다, 어디로 그냥 통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학교가 서울로 결정되고 난 후에 그 도로가 세종 포천 도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서울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일찍 가야 하는 그런 날들은 제가 가끔은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빨리 가면요 30분도 채 걸리지 않고 갑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13년 전부터 고속도로 작업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2시간이 걸려야, 2시간 반 정도 걸려야 하는 그 거리를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13년 전부터 벌써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뿐이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에서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보지 않고 힘든 상황만 보고 있으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기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성도들은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은혜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의한 악한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